의심치 말고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명하리로 있어 오늘도 내가 너에게 전가하는 모든 말씀은 깨달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너에게 증거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함이니라. 머리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생각하기 원하노라. 에도야를 알릴 수 있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간지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자가 받으신다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묻고 싶은 자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는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을 나에게는 어떻게 가르치시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시고요. 이 비밀을 저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가르치려니까 했을 때 너에게는 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물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들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많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익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기 전에는 그 기본적인 그 오랫동안 믿었던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안다고 묶여있던 형식과 외식과 가식 이것으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에 기억하려고 해서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밥처럼 먹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반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어떤 뜻을 말하냐 하면은 세상의 학문적인 것은 머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로 외우잖아요. 또 기억하고, 그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외우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마음문을 열 때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가슴에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문을 안 열고 머리로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속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에다 기억하게 하면 속아요. 왜 속습니까? 머리에는 그냥 기억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자꾸 죽어요. 세포가 죽기 때문에 세포가 또 자꾸 사용하면 안 죽는데 하기 싫어 하면서 자꾸 내버리고 나면은 세포가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됐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연구하고 머리를 쓰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죠. 근데 나이 먹으면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래. 귀찮아 입으로 말을 했고, 아유 귀찮아 복잡해 머리를 생각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포가 일이 다 끝났구나, 나는 쓸데없구나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억한 걸 다 잊어버려요. 근데 거기에 세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심어놓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심는다는 건 뭐래요? 시집살이를 여자들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시집살이인 것 같아요. 저는 시집살이 안 해서 몰라요. 그러는데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13살, 우리 어머니 13살이 시집갔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홀 시아버지한테 갔으니까 그렇지 시어머니가 계셨더니 더 무서웠을지 몰라요. 시아버지보다. 살림살이 여자가 하니까. 그러는데 120인가 몇 살 자신 분이 텔레비 나왔어요. 몇 살에 시집 갔습니까? 17살에 갔대요. 16인가 17인가 갔는데, 그때 시집 가니까 신랑이 좋아요. 모르는데 신랑 보고 옛날에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무서웠습니까? 하니까 시어머님이 제일 무서웠다. 16세에 시집 가가지고 120살이 돼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웠다. 어린 애가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머니 밑에 얼마나 무서울 겁니까? 예. 우리 큰딸이 좀 대차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외에 사람 없더라. 예.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가 한 교회 장로님 부인이고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시집을 가면은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 가도 똑같이 살아갔죠. 자리가 틀리는 겁니다. 교회 청년과 교회 집사님 사이하고 시어머니 사이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쟤도 무서운 거 있구나. 남편이 저한테는 왕초죠. 딸한테 또 지키더라고. 그래서 이야 참 불복할 때가 있구나. 딸이 둘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거 삶아쁘니까
내한테는 돈 안 주는데 다 틀리고 와가지고 오빠 저래 놔둬가지고 카드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카드 숙이면 안 된다고, 신용불량되면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가고 그거 삶아가지고 돈을 다 털어냈어. 그렇게 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가신 아들한테 돈 있는 거 게다가리 단가를 틀리듯이 다 틀리고 왔다 하더라고. 개 대가리에 단가로 틀리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골에서 쌀을 찌어서 이렇게 까부르면은 개가 그 까부르는 앞에 이 쌀 등겨가 굉장히 달아요. 근데 단데 이거를 쪄나르면 세상에 독약이 그런 독약이 없어요. 엄청 써요. 보리 등겨는 괜찮은데요, 쌀 등겨는 그냥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생물 막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쪄놨더니 이거는 단계 들어가도 소태야. 너무 썩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까부르면 개들이 와가지고 그 까부는 거 거기서 이게 활짝 묶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지 먹으라고만 있나? 그냥 덮어놓고 까불러 대니까 지 몸에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걔는 개의치 안 해. 한번 달달 털어버리면 샥 다 떨어져 보거든. 속에 피부 속에 들어가질 안 하거든요. 그 말인 거예요. 게다가리 단가를 틀리듯이 틀린다고. 다 틀렸다는 거야. 참 아무도 잡지 못하는데 저를 잡는 사람이 있구나. 예, 딸을 통해서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사람 후에 사람 있고 사람 후에 사람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 겸손해라. 어저께도 그 고등학생한테 네가 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네 대학교 여술수는 있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면은 교만해서 안 된다. 서울대 가려고 생각 안 해보나 하니까 거기는 성적이 그리 들지 않을 것 같다는 거라. 그래서 여줄수는 있지만은 이 교만할까봐 하나님 안 여준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다 해주지만은 교만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봐준다. 그럼 얘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예. 좋으니까 이대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못하게 했지. 왜? 자기가 나 공부하니까 열심히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교만할까봐 스스로 낮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네가 낮아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곡식이 익으면은 고개를 숙인다 그러는데 얘가 지금 고등학생 시내에서만 사는데 곡식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말은 많이 들었겠죠. 곡식이 익으면 숙인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고 이러니까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곡식한테 말하는 거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곡식도 익으면은 겸손하니까 고개 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한다고 내가 뭐 잘한다고 고개 들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곡식한테 하는 말이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가 사람에게 합니다. 네.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말 같지만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이 말씀을 수없이 증거했지만은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은 아직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올라와서 지금 말씀 보니까. 네.
너는 알지만은 딴 사람 모른다. 모르는 자가 있어서 이것도 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겁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알라니까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 말씀 듣고 머리로 기억하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디로 들어요? 머리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귀로 듣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들으면은 누가 보고 계시냐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 이 말씀을 얘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듣고 있는 걸 아니까 영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게 언제 항상 이게 나오느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머리에 기억된 거는 나오지만 마음에 있는 건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마음에 있는 건 모수들이 뺏어가도 뭐냐, 들어간 거는 안 들어갔을 적에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들어있는데 왜 못 뺏어가는가 하면은 영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뺏어가요. 근데 영이 알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영이 봤고 말씀을 볼 적에 영이 봤고 예.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영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영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됩니다.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말씀이 줄줄줄 나오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느냐 아니죠. 말씀을 증거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는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줬다. 가리키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적으로 깡이잖아요. 그러는데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서 말씀 못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전하는 자들은 자기 머리로 외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교회 목사님도 영적이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몇 번 제가 깨닫고 감사했어요. 기도원에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는데 미천이 없어서 못 간대. 4번 갔는데 미천이 없어서 못 간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루만 해도 3번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에 3번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원에 4번 갔다고 미천이 없어서 못 한다니까 저는 그때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지식도 있고 은혜도 받았고 따블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입만 벌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한 3편 정도는 준비해갖고 댕겨야 된대요.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댕기다 말씀 전해달라면 해준다는 거죠. 그럼 준비 없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느 때 어느 시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영이 하시니까. 그 필리핀 가가지고도 그 해에 이제 어장 바다 한참 배를 타고 몰라요 얼마 정도 갔는가 그렇게 가면은 그 양식장이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구경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안 가려고 해도 가자고 그러셔갖고 가서 거기 가면은 그 중에서 파는 고기가 있어요. 그걸 횟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서 해먹느니 저는 그냥 거기에 또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하면 안 돼요 그랬더만은
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성교사님이 음식을 되게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거기서 갔더만 그날 지나가 수요일인가 이러는데 성령님께서 원장님 말씀 전해달라는데 예? 옷을 그때 사 옷을 또 갖고 갔는데 옷 입은 게 뭐냐 원피스도 안 입었고 바다에 간다고 나시 이런 거 입고 나시 하나 걸치고 밑에 바지를 뭐냐면 맞는 게 없어갖고 잠옷 남자들 잠옷을 사가지고 다리 끌어가지고 입은 거거든요. 이걸 입고 갔는데 필리핀 가면 옷은 걱정할 거 없어요. 빨가벗고 다니도 손 안 봐. 그래 이걸 입고 갔는데 강단에 서라니까 내 옷이 없는데요. 지금 이래 갖고 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올라가. 아니 이걸 바사마 바람에 바사마도 잘라니까 입은 걸 가지고 어떻게 올라요. 그랬더면은 가면 생각하더만은 기다려보라 하더만 자기 이제 농에 가서 찾더만 누가 원피스를 사줬는데 자기가 커서 못 입은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건 내 받아가 그걸 누구 딴 사람 줬습니다. 누구 줬는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주는 걸 입으니까 이제 배는 볼록 나와도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입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앞전에 가고 이상하게 옷이 맞던 게 작아서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님 이거 입으시랍니까 하니까는 입겠다고 달라 하더라고. 그래 드렸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뭘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먹읍시다 하고 갔어. 갔더만 금요일인 거예요. 오늘도 원장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라. 에? 옷이 없는데? 또 그 모양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옷이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드리는 옷을 빨아가지고 널어놨더라고. 그래서 아직 덜 말랐어. 참 내가 드리는 거 그거 빨아놨대요. 그거 입고 그래 그거 입고 올라가가지고 저녁에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옷이 없어서 그래서 야 어디가 뭐 항상 옷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예복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예복 딴 분들 예복을 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이제 거기 가서 뭐 언어도 틀리겠다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갔던 게 이제 두 번이나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다음 주일날 그 주일인가 그 다음 주일인가 이재는 목사님이 이걸 두 번 다 반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도 다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학생들 전부 다 이제 그 교인들 기도를 다 해줬거든요. 기도하는데 얘는 목회자다 하면 목회자를 길러는 곳이라 그것도. 예. 그래서 지금 1년 막 2년 됐지만은 신학생들을 벌써 이제 4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외우려 하지 말고 잘 듣기만 하면 돼요. 마음문을 열고 잘 들어. 마음문이 뭐 여는 건 뭐예요?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문을 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튕겨나가죠. 저게 맞나? 저게 틀리나? 저게 성경이 있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의심하지 마라. 나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고 성경을 찾아서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이 다 있다고 수없이 자꾸 하는 거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의심 안 할 때 그 말 안 나가요. 의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울리는 꽹과리야. 꽹과리 쓸데없이 춥니까? 춤을 추거나 뭔가 맞추라고 추는 거잖아요. 울리는 꽹과리는 뭐야? 말씀을 들었는데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는 자기는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 하네, 딸구진 소리 하네, 저 말이 있나 없나, 세대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이 나가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이고 저 소리 내보고 하는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 안 하죠. 또 죄졌어. 또 회개 안 하고 또 그래서 또 죄졌어. 그러니까 이게 쌓여서 누질려 가지고 회개가 되면 회개가 안 되죠.
나중에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튕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튕이 나가. 예.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라 하시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을 받아들이고 머리에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은 필요할 때 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에 언사를 주셨지만은 제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몸만 와서 서면은 입술만 들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바라봐라 하는 거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은 또 본인들이 말씀을 받기도 했지만은 내가 성경을 보기도 해야 돼요. 봐야만 아무리 못해도 한독이나 해라. 한독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독이라도 내가 하고 나면은 내가 성경 본 것을 영이 아시는 거예요. 영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나갈 때 이게 말씀이 성경에 있겠나 없겠나 의심이 되냐 전혀 없습니다. 한독을 했기 때문에 영이 내가 말씀 반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 안 찾고 그냥 계속 말씀이 나가는데 제 자신이 이 말씀이 있나 없나 의심을 하느냐 의심 안 하죠. 한 번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가면 성경이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전혀 의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 한동안에 제 머리에 기억이 되어 있겠습니까? 기억 하나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말씀 받는 게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내가 봐야만이 성경을 받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 세 기둥이 또 쓰는 거예요. 기둥 세 개가 써요. 두 기둥은 율법적인 말씀을 내가 본 거 하고 율법적인 말씀 들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영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은혜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의심이 왔을 때는 고칠 약이 없잖아요. 그럼 고칠 약이 없는데 무엇으로 고치냐면은 말씀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의 말씀을 들었거나 말씀을 보았거나 했을 때 이게 탁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라고 하시면 정말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랬을 적에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 생각난다든가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 말씀을 또 보는 것,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예.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거나 듣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 말씀을 자꾸 보면은 들었던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 말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듣고 그 다음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다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벌써 여러 차례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 차례 나갔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마음문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 저에게는 신명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고 그리고 물을 때에 물은 만큼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다 끊고 버리면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관에 일을 하러 다니면서 딱 한 달 됐는데 하기 싫더라고 일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아파트 지하실이 깜깜해요. 그래서 그래 왜 이러냐 물으니까 여기는 있을 때가 못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교회로 와서 김 목사님한테 전화를 얘기하니까 잘 나왔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있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청 들어오니까 경동 아파트에 경비로 신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경비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2달쯤 했는데 하는데 자꾸 주의를 못 지키게로 마음이 걸리고 또 걸리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키는 대로 존대로 좀 보내주이소. 이렇게 또 주일 지키는 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키는 데 나왔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그리 가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 니는 여기 근무하고 딴 사람을 그리 보내라 이래요. 그럼 누굴 보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남지사님을 그리 보내라 이러라. 내가 기도했는 그런 주일 지키는 데를 해달라 했는데 또 나는 여기 하락하고 또 남지사를 그리 보내라고. 그래 이제 부탁을 했다. 그래 하니까 1억서 써가니까 1억서도 안 써가봤어요. 또 1억서도 내가 써가지고 내가 일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잘하겠느냐 묻는 기라. 일을 잘하고 안 하고 적어봐야 안 되겠느냐고. 하루를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못하면 그때 내보내도 이 신청을 안 하겠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20일 지난게도 또 우리 아파트에 여직원을 또 하나 부탁을 하더라고. 근데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사람이 막 웅성웅성하고 내보내야 될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관리실에 이제 소장하고 과장하고 뭐 기사들하고 격리하고 전부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딴 사람은 5사람, 3사람, 4사람 다 싫다는 사람이 나왔는데 나는 한 사람도 싫다는 사람하고 전부 찬성이 다 나왔는데 그래서 있었던 말은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있었게도 한 사람이 나가더라고. 그래 이제 그랬지. 소장님 내가 추천을 한 사람 하고 싶은데 하면 되겠느냐 이러니까도 하라 이러더라고. 그래 뭐 1억서 들어간 거 없느냐 하니까도 1억서 2통이 들어가 있다 이카다. 들어있는데 뭐 또 넣으면 되겠냐 하니까도 넣어보라 캐. 그래서 넣었거든요. 또 그것도 1억서 또 그것도 내가 써가지고 그래 넣었더만은 뭐 1억서 2장 보고 깜짝거다. 주고 이제 그래 이제 이 사람 써달라고 이제 부탁하니까 그래 됐는데 이상하게 자꾸 강하게도 오고 약하게도 오고 하는데 긴가민가하게 그래 자꾸 그런데 교회도 오고 싶을 때 오면 꼭 일이 있고 이상하게 그런 데 되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는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좋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예, 주일 못 지켜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 양심에 가책받지 마세요. 여기에는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시간 날 때 예배를 드리면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 같으면은 주일날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나가기 전에 주일마다 일하는 데 보냈잖아요. 그것도 가가지고 저무나 새나 서가지고 인사하는 거. 낮추고.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요. 그렇게 해서 그 정말 이렇게 아니 목회하는 사람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때 전도사 때인가 간부사 때인가 이래가지고 이 주일도 안 지키고 맨날 나와서 이래가지고 정말 이거 정말 맞습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데 주인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뜻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율법에 묶여가지고 자꾸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고생하지 마세요. 전혀 생각 언제든지 하루에도 뭐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그거 자꾸 묶이지 마시고 잡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딴 사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딸기를 갖다가 이걸 전화를 해보면은 근데 그게 농협으로 나간 거라 가지고 사실은 찾아주지는 못해요. 주인을. 일로 전화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농협에서는 찾지만은 이미 물건이 나가버린 것이라 가지고 농협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주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주인을 찾아줄 수 없으니까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먹으라 하니까 정말 또 그렇습니까? 또 먹고 못 가니까 먹어라 하는 거라 막 아멘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기도했어요. 저 잊어버린 사람 좀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 돈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그거 맞다지. 예. 뭐 대왕 잡은 거야. 뭐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참 이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 영혼 구원시키려고 또 이렇게 했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냥 구원받고 축복을 받으면은 이거 잊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무엇을 받든지 간에. 그래서 영혼은 구원해 달라고 하고 축복해 달라니까 오늘 장사가 대박으로 터질지, 예, 뭐 하나도 제약 없이 몽땅 다 팔지 이제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김성도 집사님 이따가 여기 교회 앞에서 파는 사람이 혹시 늘 잡은 거 아닌가 가서 물어볼까요? 그러더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놔둬라,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왔다 갔어요. 어? 그분이 왔다 갔어. 안 그래도 저도 그 강용희 권사님께서 일감을 3박스를 섬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배달 배우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김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쳐다보면 자기가 안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닌가 봐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 집사님 그러는데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미 축복기도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 그러는데 도장 팍 찍어놨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그거 일하고 지금 영혼 구원받고 축복받고 대박이다. 네, 그래서 뭐 그 주인을 못 찾아준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찝찝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그 사람의 그 아픔도 있고 속상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또 주인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율법에 묶이면 자꾸 이제 바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자꾸 내가 그 염려 근심 걱정하다 결국은 내가 두들겨 맞는 일이 허다히 많습니다. 네, 또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네가 묻게 힘쓰고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다. 근데 그 비밀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목사님. 네, 저에게도 비밀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뭐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도 뭐 당연히 비밀이겠지만은 우리가 믿는다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밀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까지는 알지만 참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봐야지만이 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 조회를 마치고 또 전도를 하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몇 장 할까요? 3장을 들고 이제 입구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받고 계속 튕구고 킹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귀에다 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더니 고개는 끄덕이고 이제 갔는데 옛날에는 이런 노방전도의 의미를 제가 잘 못 찾아가지고 관계 전도만 했거든. 지인들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그래서 한 명이라도 기도원에 데리고 오는 게 의미가 있지 길거리에서 이게 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전도가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이제 뿌리는 것이다 해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저에게 뭐라 하시냐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아는 사람 관계 전도를 해서 하는 그 학점을 땄으면은 이제는 또 다른 과목 노방 전도를 제가 약간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필요는 하지만 열매를 직접 못 따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좀 피하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는 그 과목을 이수를 했고 이번에는 노방 전도를 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믿음 생활을 이제 18년 정도 뒤돌아보니까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것은 없구나. 우리가 1학년 때 수업해서 이수를 했으면 2학년 때는 3과목, 3학년 때는 과목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4학년 동안에 따야 할 이수할 과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수해야 될 그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뭐 관계전도, 또 봉사 과목, 또 노방전도 과목, 또 장부장님 과목 이렇게 있는데 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더 어렵다. 옛날에는 건강하면서 전도했는데 지금 아프면서 기뻐하면서 전도하면서 일하면서 그게 박사 코스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다. 박사 코스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픈데 생전 안 하던 노방전도를 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 아파서 깼는데 웃으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코스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아픈데 영성을 내놔야 되고, 아픈데 말씀 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학부나 석사보다 박사 과정이 더 어려웠구나. 원장님은 박박사 과정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오면서 하면서 그걸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딱 전했을 때 왜 안 받지? 하나님 세상이라 했으면 딱딱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 받고 계속 그냥 지나가니까 말은 세 장인데 사람은 훨씬 많이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빨리 안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을 전할 수 있어서 좋네.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름은 알지만 해봐야지만 새로운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전에도 아플 적에 제가 그 말을 안 전했어요. 자꾸 아프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다. 전도하라는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듣고 금방 까먹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지금 뭐라는 게 매일 전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전도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교육자들은 더군다나 항상 전도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는 왜 이유가 있죠. 내가 전도해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함으로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제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한 길만 가게끔 하는 거야. 인생이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은혜도 한 가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게끔 만드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한 가지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끝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에게도 많이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할 것이 충성이라 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놔요.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맡겨놨기 때문에 그걸 내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줘놨단 말이에요. 봉사할 사람이 그 봉사를 맡겼으면 봉사해야 되고 그에게 또 전도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도 전해야 되고 치료의 사람이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고 한 가지만 나는 봉사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설거지 맡기라고 그러거든요. 설거지는 쉬운 거라. 설거지 쉬운데 설거지 하면서 자기 설거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고 마음을 닦는 걸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설거지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자기 마음 닦는 게 생각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단순 거 처음에 왔을 적에는 설거지 맡기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는 길에서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것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놔라 저것도 내놔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은혜는 받아놔놓고 그냥 가만히 절름발이가 되고 무능병이 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결국은 보다가 요 며칠 전에는 얼마 전에 지난번에는 막 말하잖아요. 딴 사람 청소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나이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이 중에서 이제 요즘 하는 배 집사님을 청소하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일주일 동안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바쳐라 그랬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쉬웠어요? 제일 쉬운 거는 진짜 혼자 먹는 거 제일 쉽더라고요. 제일 쉽죠?
예, 해봐야 알아요. 종이 아무리 말해도 그런가 이거 하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하고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그래도 내가 많은 거 안 시키고 가장 쉬운 거 작은 거 어떤 거 시킬까 하다가 고방 하나 시키는 게 제일 적어서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소해보면은 그 작은 것이만도 힘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정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돈이 제일 쉽습니다. 돈만 주면은. 자, 이번에도 보세요. 돈을 받고 나서 돈 주선 그냥 300만 원 주고 끝났어. 근데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 달라들 일을 했습니까? 일하는 게요 최고 힘들고 돈이 제일 쉽습니다. 제가 세 가지 다 해보니까 아는 거야. 가서 봉사해보고 돈을 갖다 줘보고 예, 하니까 돈이 제일 쉽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갖고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 있고 또 음식 만드는 사람만 있고 근데 음식 만드는 사람 또 쉬워요. 장을 보고 그걸 짜는 것은 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맡은 자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맡겨온 것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이제 봉사하는 게 제일 힘들다. 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예. 자, 다음에요. 하나님의 죄는 항상 우리가 강구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그대로 앉아서는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는 그대로 오질 않는다. 항상 함께 구하고 강구하고 말씀에 순종 복종할 때 하나님 죄를 주신다. 이렇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하고 강구하는데 이제 일하는 건 해보니까 아 이것이 돈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 뭐가 좋으냐니까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예요. 예. 돈은 하나님 때가 되면 주셔요. 예. 그러는데 일을 가리키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없네요. 돈은 그냥 아무 때나 주면 되는데 일을 할 줄 모르면 돈을 갖다가 차띠기로 갖다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몽땅 시키는 건 다 따라하고 다 해야만이 내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전에 하나님 교질하셨고요. 나에게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하니까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셨듯이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다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길을 쫑긋 세우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 말씀 들린다 하십니다. 지금 이제 그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을 딴 거 알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그분에게는 많은 세상 학문과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거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기 살기 따라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 것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자기가 좋다고 예수를 모를 땐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잠깐인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아. 예. 너무너무 좋다는 거는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좋고 부분적으로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믿음하고 여기 와서 믿음하고 한번 보세요. 이전에 예수를 알았는가? 예수를 진짜 믿었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이름만 불렀어요.
예수 이름만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 죽는 게 뭔지, 바치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몰라. 근데 이제는 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게 뭔지 여러분들 그게 느끼셔야 돼요. 여기 오기 전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비방도 했고 판단도 했고 정죄도 했고 이방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었어요. 이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불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장소에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천에 하나, 만 명 중에 하나에서 뽑아가지고 진짜 예수를 알게 해주시는 곳이에요. 예수를 아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통해야만이 똑바로 아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바로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불러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선교사님 나가가지고 선교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여기 들어온 지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서 일할 때 하고 지금 들어와서 하고 정말 내가 나갔을 적에 예수를 알고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똑바로 알았고 하나님 똑바로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나갔을 적에 예수님을 똑바로 안 한 것 같아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은혜를 받았을 적에 하나도 몰랐어요. 어떻게 모르면 이렇게도 하나도 몰랐을까? 뒷글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한 가지라도 알았더라면 30년이면 30가지라도 알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개씩만 알아도. 그때 한 개도 몰랐어요. 완전히 백지라는 거 알았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도 몰랐을까? 성전 뜰이라도 밟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도 몰랐을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진 않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을 적에 하나도 몰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은 이 사람들 모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모르느냐? 지금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쭉 주시면서 네가 아는 것이고 네가 아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무심코 앉아있으면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난날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하면서 가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 어느 정도 왔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똑바로 지금 알고 있는 건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건지 그것이 돼야 돼요. 얼마든지 정말 수 있잖아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교회 간 사람도 있고 부모로부터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부터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왔어요. 지금 여기 와서는 영적으로 볶아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지금 알고 있나? 아직도 긴가민가 아직도 주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몰라서 아직도 긴가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면 어디로 가요? 내가 예수님 아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지 모르지만은 예수 떠난 생명 살 수 없다 했어요. 지금 다 알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나가서 죄를 짓는 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그 말 안 한다. 못한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못한다 해요. 모른다 소리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절대로 안 떠납니다. 다 자를지언정, 다 뽑아낼지언정 절대로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 점검해보세요. 진짜 지금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지, 내가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성령을 내가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보세요. 어영부영신한 세상 지나 가다가 어느 날 내 앞에 죽음이 닥쳐왔어. 그때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잘 살면 못 살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는 건 잘 살아도 죽고 거지도 죽어요. 성경에 그렇지 나사로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다 하실 거예요. 잘 말씀, 마음을 열고 심령을 눈을 열고 말씀을 매일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안혜경 집사님 없었으면 아무리 차 두들겨도 못 와. 찾고 두들겨도 못 와. 올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저는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그 믿음하고 그 믿음 생활하고 여기 와서 믿음 생활이 확연하게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하고요. 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이 큰 비밀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 있을 때는 죄가 뭔지 뭐 크게 회개에 대한 그걸 강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잘 믿는다. 기도원 다니고 어디 가고 뭐 마음에 뭐 흡족하지 않으니까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그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날마다 얘기하라니까 맨 처음 부담감이 억수로 가고 과연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가 할 정도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해결하는 걸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일반 교회에서는 그거를 안 하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그게 죄가 나는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기도로서 나 죄 없는데 이 말까지 한 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깜짝 놀래갖고 막 이래 다녀서 인상을 막 쓰고 이상하다. 왜냐면 남편을 미워한 것도 자기가 내한테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했다. 이거를 원수로 계속 제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알고 보면 여기서 이제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 군대 마개가 내가 완전히 잡고 있었던 걸 모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남편이 내가 결혼하고부터 저것도 나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언론이 있을까? 부모한테 돈을 주든 누구한테 돈을 주든 전혀 말 안 하고 싹싹 주고 비밀이 딱 해버리고, 원래 말이 없는 데다가 그 고통은 말도 못해요. 그러면 당하는 건 나만 당하고 없는 돈에 하면 내가 생활이 어렵고 자연유산 계속 돼갖고 있는 상태니까 신경이 억수로 자연유산 5번인가 4번인가 됐는데 신경이 곤두성인데 이 남자가 과연 내 남편 맞나? 그런 의아심에서 남한테 너무 잘하는 거라. 그 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내가 큰 죄인 줄을 몰랐어요. 왜? 군대마개가 딱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해결하라고 하는데 지가 뭐 원인 제공을 했는데 내가 잘못이 있느냐 처음에는 딱 그리 얘기했거든. 그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연수가 억수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참외가면 팔 뿔나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내가 군대마개한테 쌓여서 이랬구나 하는 딱 마음을 돌리니까 그 사람이 불쌍고 뭐라도 좀 반찬도 좀 잘해줘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있고 말 한마디라도 이제는 부드럽게 이제 새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늙어갖고 사랑을 하는 이곳이 비밀한 곳이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네, 아멘. 오직 비밀은 천국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차지하려면 죄에서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비밀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신령을 배우고 신령이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란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네. 죄가 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성령께 묻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항상 무엇을 전해주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 순종하면은 나중에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저도 하나님께 물었는데 비밀한 것은 첫째 회개하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심령을 깨끗이 하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한 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하시지만은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그때 주시던 그 말씀이 지금 아니에요. 예. 지금은 수박을 겉만 핥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령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들어가면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끔찍끔찍 말씀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이럴 수가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말씀을 띄운다고 하더라고. 깊이 있던 띄우는데 네가 좀 답답할 거다. 그래서 처음에 듣던 사람은 답답해합니다. 저도 깊이를 말씀 안 하시면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한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들을 아직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듣는 말씀으로 여기 끝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7단계가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진실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가면은 그 나라 갑니다. 아버지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시켰든지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잘했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잘한다고 아무리 설쳐봐도 그건 내 마음대로 한 거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 소리 안 듣습니다. 예. 늘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늘 묻기를 힘쓰세요. 묻기를 힘쓰고 자꾸 이제는 전도해라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아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목사님도 오늘 지금 이제 하면서 깨달았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아는데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깨닫고 가요. 예. 끊임없이 많은 걸 알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지 않아보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도드리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길 원하시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둔하고 깨닫기에 둔함으로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